오늘 맥추감사주일입니다. 우리 농사 짓지 않아도 먹고 사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뭐 천 안 만들고 신발 안 만들어도 그저 입고 살고 먹고 사니 감사합니다. 안 감사하신 분들은 입 꼭 다물고 계시고, 감사하신 분들은 아멘 하시고.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십시오. 반년 동안 잘 지내서 너무 감사합니다. 며칠 자고 일어났더니 벌써 1년의 절반이 사라졌어요. 저만 빨리 가나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빨리 가시죠. 이게 앞으로 점점 더 빨라질까요? 저는 40대 초반이잖아요. 그런데도 벌써 시간 가는 게 느낌이 좀 체감상 틀려지는 것 같아서 점점 더 이렇게 빨리 날아갈까. 자, 세 가지의 절기를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유월절하고 오늘 읽은 두 부분은 초막절, 추수감사절이죠. 그리고 77절, 오늘 우리 초실절, 맥추감사절을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를 다 읽은 이유는 같아요. 거두어 드린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크게는 두 가지 감사입니다. 첫 번째, 유월절은 무엇에 대한 감사예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출애굽이고, 오늘 우리가 아는 바대로 이야기하면 구원에 대한 감사죠. 우리의 생명을 건지시는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수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거기에 참여한 자들은 다 감사하라 그겁니다. 그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하십시오. 그게 유월절의 절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먹고 살고 쓰고 살고 다 손에 든 거 여러분 뱃속에서 나오실 때 들고 나오셨습니까? 저는 빨가벗고 응애하고 나왔고요. 제가 지켜본 바로는 우리 김하은이도 아무것도 없이 들고 나왔습니다. 그냥 빈손으로. 그런데 지금 얼마나 잘 먹었는지 비만 어린이가 되었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절기를 지키라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농사 짓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오늘도 살게 하시니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 감사하십시다. 이것이 절기를 지키는 의미입니다. 그럼 어떻게 절기를 드리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임하는가? 제가 설교한 거를 쭉 봐요. 컴퓨터 안에 다 저장돼 있습니다. 새벽 예배 설교한 거, 수요일, 금요일, 주일 오전, 오후, 연도별로 다 묶어가지고요. 주로 어떤 설교했을까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가 제 설교를 보면서 여러분들 진짜 대단하다라고 제가 여러분들 굉장히 칭찬하면서 다시 돌아봤습니다. 제 속에 지금 뭐가 가득한지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구원받은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로 이만큼 꽉 차가지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은 하나님이 붙여주시지. 이거랑 가득 차가지고요.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는 이미 다 관심 별로 받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아갑시다. 그것만 주구장창 얘기했더라고요. 1년 내내 몇 년 동안 지금. 그래도 앉아 계시고. 수요일날 금요일날은 더 심해요. 헌신하시오, 봉사하시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십자가 뒤를 따라가시오. 그 설교만 1년 내내 주구장창이에요. 꾸역꾸역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가시고. 안 도망가신 게 참 대단하시다. 안 도망가시고 이렇게 앉아 계신 게 참 대단하시다. 그래서 절기 예배 땐 잘 됐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은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풍요의 복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저도 뭐 이런저런 거 따질 거 없이 있는 그대로 액면 그대로 여러분께 선포할 거니까 받으시고 풍요하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바라시는 거, 하나님의 백성들이 풍요하는 방법 1번 따라하십시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자. 아멘. 맥주감사절이라고 그러고 초실절이라고 그럽니다.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가장 먼저 가장 1번으로 수확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요, 뭐 먹고 살았습니까? 만나하고 메추라기 먹고 살았고 반석에서 물나서 먹고 살고 그랬어요. 그때 쟁여놓고 살았을까요? 그날 먹고 살았습니다. 그날 먹고 살아요. 이게 언제 그쳤을까요? 들어가서 농사 지어서 처음 것을 얻으면서 만나와 메추라기, 그런 하나님이 내리시던 매일의 것이 그쳤습니다. 손에 들고 있는 거 없어도요, 그동안 쟁여놓은 거 없어요. 그런데 처음 것 거두어 드리면서 하나님께 가장 먼저 좋은 거 드리면서 감사한 것이 초실절입니다. 광야를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그건 가운데서도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대한민국이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한국교회가 풍요로워졌습니까? 오늘을 우리 가운데 거두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사기를 보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풍요롭고 잘 살고 먹고 살만할 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가지 아니하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두지 못하고 다른 데로 향하는 그 순간이 우리가 풍요로움 속에서 빈곤을 경험하는 순간이라. 그래서 우리가 맥주감사절, 이런 감사절기를 지키면서 우리가 우리 주변 상황에 눈을 두르던 것을, 이 모든 것을 잊게 하시는 하나님께로 다시 두는 겁니다.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쓰고 남은 거, 먹다 남은 거, 그거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 아닙니다. 가장 먼저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예요. 나는 하나님께 굉장히 풍요로운 것을 받길 원하고, 나는 하나님께 은혜 받기 원하고 복을 받기 원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풍요롭게 드릴 것이 없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인색하다? 그건 뭔가 조금 이상하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겁니다. 이 자리에는 지금 뭘 드리는 시간입니까? 몸이요? 오케이. 마음이요? 좋습니다. 따라 하십시오. 한 주일에 처음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 왜 주일날 예배 드리는지 여러분 인식을 명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첫 시간 썬데이부터 시작해서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가 일주일의 서클이에요. 그럼 주일날 이 아침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이 의미는 나머지 월, 화, 수, 목, 금, 토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 믿음과 고백을 담아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주일날 예배 드리고 앉아 있어요. 가장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모든 것을 받으신 걸로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이니,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동일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의 첫날 시작,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일어나서 세수하러 가셔서 거울 앞에 서서 오늘도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거 1분이면 됩니다. 오늘도 나에게 하루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소서. 출근하시는 길에 운전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한날 하나님 앞에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가장 먼저 가장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들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1년 처음 시작할 때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시작하잖아요. 그렇게 첫날, 첫 해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첫 주의 첫 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올바른 모습이라 그겁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라 그러셨죠. 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가는 모든 자들이 복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처음 드려진 열매의 보증이며 예죠. 예수님이 희생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구원의 길을 여신 그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우리 모두, 그 뒤를 따라가는 모두가 하나님이 부여하신 은혜와 복 가운데로 들어가는 겁니다. 처음 열매라는 것, 처음 드려졌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 뒤따라오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수여하시는 은혜와 복이 따라오는 겁니다. 믿음으로 처음 것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원하여드리라고 2번이나 나오죠. 초실절도 그렇고 맥주감사절도 그렇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래요. 이것은 단순히 헌금하십시오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자원한다는 것은요, 인정한다는 겁니다. 자원하는 것은 인정하는 거예요. 내 손에 들고 있는 이것이 어디서 왔음을 인정하는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누가 감사 못할까요? 감사할 조건이 안 보이는 사람은 감사 못하는 겁니다. 감사를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짜증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로 동일하게 나오죠. 여러분 같으면 어쩌실 것 같아요?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오늘 먹을 게 사방에 널려 있습니다. 감사할까요? 불평할까요? 아유,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 했어요?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옷이 안 떨어지고 신발이 안 떨어지는데 감사했을까요? 불평했을까요? 불평하면서 가요. 왜 불평했을까? 아주 당연한 것으로 알고 감사 못하고 산 겁니다. 한 번씩들 저 중국도 한번 나갔다 오시고 필리핀 휴양지 말고요. 그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데 한 번씩 가보시면 아하, 우리가 참 감사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 12월, 1월 달에 중국을 갔는데요. 대낮에 영하 25도인데요. 제가 굉장히 추위에 약하거든요. 가져간 옷을 죄다 끼어입고 눈사람같이 이루고 다녔습니다. 악기를 들고 가잖아요. 플룻을 들고 갔는데 이 악기가 얼마나 땡땡 얼었는지 교회 안에서 땡땡 얼어가지고 소리가 막 음이 높아지는데요. 목사님, 그때는 전도사 때예요. 우리 팀이 꾸려져서 갔는데 지금 불 피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래. 밖은 영하 25도, 실내도 그 입바람이 호호 나고 콧물이 어는 실내에 앉아서 예배드리면서, 그런데도 그 연주 듣겠다고 저 꾸역꾸역 나와가지고 거기서 오들오들 떨면서 다 앉아가지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2시간 지나니까 온기가 올라옵니다. 2시간 지나니까. 필리핀 교회에 갔는데 드럼이라고 만들어 놨는데요. 우리 퐁퐁 그거 플라스틱 깍대기 그거 여기 끝에 잘라내가지고 세워놓고 우리 애기들 분유 그거 있잖아요. 깍대기 그거 이렇게 오려가지고 동그랗게 찧어놓고 심벌이라고요. 그걸 신나게 치면서 찬양하고 있어요. 야, 대한민국에 저거 갖다 주면 저거를 치면서 찬송하라 그러면 할까? 우리 사실 너무 좋은 거 누리면서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도요. 이게 감사한 건지 모르고 지나갈 때 많은 겁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자원하는 마음을 원하시고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난하셔가지고 자원하는 예물을 나에게 가져와라? 아니에요.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뭐가 부족하고 뭐가 아쉬워서 우리에게 예물을 가져오라고 그걸 요구하세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요. 이제부터가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좀 앞에 것들도 담아 두시고요. 그러면 이 절기를 제정하신 것이 어디서 제정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농사를 지은 형편이 되고 땅을 분배받아서 너희는 이 땅 차지해서 농사지어, 너희는 이 땅 차지하고 농사지어. 그것을 다 정해 놓으신 다음에 자, 이리 모여. 이제부터 1년 3차의 절기를 알려주겠다 하고 가르치셨을까요? 아니죠. 어디 나올까요? 여기 적혀 있는 대로 출애굽기 23장에 나오죠.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은 것이 20장입니다. 그 다음에 세부 사항들을 쭉 열거하시면서 1년 3차 절기를 가르치세요. 민수기에 나오고 신명기에 나옵니다. 민수기에는 제사제도를 가르치면서 이때 절기 때 제사를 이렇게 지내라 하면서 절기를 다시 한번 언급하시고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모아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법을 선포하면서 신명기에 오늘 다시 한번 1년 3차의 절기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것은 허허 벌판이고 광야예요. 오늘 우리 눈앞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파릇파릇한 잎사귀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은혜와 복이 내 손에 부여잡히지 않을 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 3차 절기를 이야기하시는데 감사합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부어주실 것이니 감사하라는 겁니다. 아멘 하시는 분들에게는 예비하신 은혜와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저는 누구에게나 이 복이 임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이 이거 차지 못했죠? 뭐 하다가요? 원망하고 불평하던 자들, 감사하지 못하던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셔가지고 맥주 감사절을 지낼 수 있고 추수 감사절을 지낼 수 있는 풍요로운 것을 다 예배하고 준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광야에서 사방만 바라보고 불만하고 불평하다가 결국 하나님이 예배하신 풍요로운 것에는 구경도 못하고 누구는 들어가서 차지합니까? 할렐루야. 여호수아와 갈렙, 그 사람들은 들어가서 차지하고 누립니다. 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의 전형의 모습을 보여주시죠.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자, 보십시오. 사람들은 보통 실상을 보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말합니다. 오늘 내가 겪는 기쁨이 있으면 즐거워하고요. 내가 오늘 많은 것을 얻으면 감사하고요. 그런데 빼앗기게 되면 슬프고요. 깨어지게 되면 불만스럽고요. 없어지게 되면 안타깝습니다. 그것이 표정에 드러나고요. 감정에 드러나고요. 행동에 드러나고요. 삶에 배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말씀을 알지도 못하는 교회 바깥에 많은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의 동일한 패턴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그렇지 않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 보는 겁니다. 따라하십시오. 믿음의 실상을 바라보며 감사하자. 아멘. 여호수아가 갈렙이 그 불만하고 불평하던 사람들을 다 광야에서 죽고 그 후손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 앞에 섰을 때 가장 먼저 보인 게 뭘까요?
제가 처음 담임 목사가 됐을 때 여호수아서를 봐드렸거든요. 제일 먼저 눈앞에 보이는 게 뭘까요? 범람한 요단강입니다. 우기가 되어가지고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이 보입니다. 하나님은 건너가서 싸우고 취하라는데 앞에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이 시커먼 물을 흘려보내면서 지나가고 있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둑에 서가지고 다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실상만 바라보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니 가라서 차지하라 그러시더니 와서 보니까 뭐예요 이게? 건널 수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가가지고 뭘 해? 투덜투덜 꿍얼꿍얼. 그러나 믿음의 실상은 뭐예요? 마른 땅을 건너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뭐 앞세우고 나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들고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앞세우고 나간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궤를 앞에 메고 너희들 백성들을 앞서서 이 강 가운데로 발을 들이밀고 먼저 지나가라. 그때는요 믿음의 실상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죽을 것 같은 물이 흘러가는데 발을 담그는 순간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이 쌓여서 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지나가고, 그리고 다시 궤가 나올 때는 물이 다시 흘러가서 여리고성 사람들이 멘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강 저쪽에 있었는데 하룻밤 자고 일어났더니 강 건너와가지고 진영을 꾸려놓고 물은 여전히 흘러가고, 어떻게 건너왔냐? 글쎄요. 이게 믿음의 실상입니다. 감사하는 자들이 바라보는 믿음의 실상들이에요.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시는 것을 차지하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말씀을 앞세우고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가면서 사는 삶. 그걸 건너갔더니 뭐가 앞에 떡하니 나타나요? 여리고성이요. 건너가라서 건너왔더니 차지하라는 땅에 갔더니 뭐예요 이게? 저거 어떻게 우리가 넘어가고 어떻게 저 성 부셔요? 무기 있습니까? 성에 던질 만한? 마땅한 거 없어요. 또 꿍얼거릴 겁니까? 싸우라고 그러시더니 저거 어떻게 싸워요? 나와야 싸우기라도 하지. 성문 꼭꼭 걸어 잠그고 안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올라갈 수도 건너갈 수도 없으니, 그때 뭐라고 하십니까? 믿음의 실상은 뭐예요? 이미 그 성벽은 무너져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실상만 바라보면서 안 돼요, 힘들어요, 불평하고 불만하는데,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의 실상은 그 성벽은 이미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쵸?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 때 꿍얼꿍얼 거리지 말고 입 꼭 닫고 잔말 말고 돌아라. 그러면 그냥 군소리 없이 여호수아부터 앞세워서 도는 거죠.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 날은 7바퀴. 소리 질러. 그러면 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그때는 와르르. 그리고 들어가서 차지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바라보는 실상입니다. 자,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한국교회가 7월 첫째 주에 지냅니다. 매추감사절을. 그럼 1월부터 6월 달까지 지낸 것을 뒤돌아보는 거예요. 어떠십니까, 여러분? 감사할 일들이 많으십니까? 때로는 속상한 것도 있으시죠. 아픔도 있으시고, 몸이 아프신 분도 계셨고, 마음 아프신 분도 계셨고, 가정 문제도 계셨고, 일터의 문제도 계셨고,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목사라고 편했겠습니까? 이런저런 일들, 힘든 일들 있습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면 우리가 죽었습니까? 매일의 만나로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아멘이에요. 매일의 도우심으로 우리 오늘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다. 가만 보면 필요할 때 채우셨고요. 없을 때 도와주셨고요. 교회도 이렇게 보면
얼마나 감사한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오다 보면 차도 하나 없던 게 서 있고, 식당에 들어가 보면 웬 운동장 같은 게 하나 마련돼 있고, 참 감사할 일 많다. 여러분들 뒤돌아보시면서 감사할 조건들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뒤돌아봤는데 나는 불만거리만 있고 불평거리만 있고, 그러면서 앞에 남아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차지하겠습니까? 또 좋은 거 주셔도 불만하고 불평할 뿐입니다.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분명히 6개월 동안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은혜들이 충만합니다. 얼마나 잘 드시고 얼마나 잘 사셨는지 뽀얗십니다, 다들. 그리고 이제부터는 마음속에다가 하나씩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무런 의미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목회자 입장에서는 그래요. 제가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이리저리 이사 좀 안 다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 기도한 적이 있고요. 왜요? 최전세 살면서 전세값 올려달라 그러면 이리 이사 저리 이사, 맨날 기도 제목 올리는 거 보면은 집 구해야 되는데요, 하나님 좋은 집 주세요. 어느 날은 승질 나더라고요. 하나님 좀 이거 없이 좀 그냥 집 사가지고 살면 안 돼요? 그거 바라보는 거죠. 그럼 기도하는 겁니다. 그거 바라보면서. 그냥 목사의 기도를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기도 제목 내실 때 그런 것도 다 내세요. 그냥 새벽마다 그거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제가 작년 정말 감사해가지고 저는 집 구했습니다. 이사 신방해 주십시오 하는데요. 제가 그동안 저는 이래저래 막 말하고 다니는 스타일은 아니니까 속으로 그 기도하던 거 꿍 하고 있던 거 직접 가서 눈으로 볼 때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구나. 바라는 것들의 실상들이 이렇게 눈앞에 나타나는구나. 그것을 볼 때는요, 희열입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것을 기대하게 되죠. 저 지금도 교회차 운전합니다, 열심히. 수요일날, 금요일날 집에 가시는 분들 제가 모셔다 드리고, 저는 아주 기쁘고 즐거워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무슨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그냥 다 자기 차 타고 교회 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무슨 부교육자 뽑을 때마다 운전 면허증 있냐? 그거 왜 물어봐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 뭐 시키려고요? 교회차 운전수 시키려고. 하나님, 우리 교회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는데요. 교육자들은 그저 예배 준비만 시키고 강단 지키게 만들고, 오시는 분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자기 거 끌고 오면 되잖아요. 그냥 아멘 하신 분들은 큰 거 생기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놓고 그랬어요. 아주 복 받는 거 얘기한다고. 우리는 영적인 것만 복으로 생각하고 그것만 굉장히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6월절은 하나죠. 맥주절, 추수감사절은 2개예요. 양으로 봐도. 이런 이상한 논리를 펴니다, 목사가. 이 2개는 뭐에 관련된 거예요, 지금? 먹고 사는 거에 문제죠. 추수해서 먹고 사는 거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의 먹고 사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왜 우리가 사는 집에 왜 하나님이 관심이 없고,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왜 하나님이 관심 없다고 얘기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 잘 되길 원하십니다. 풍요롭게 살길 원하시고요. 좋은 데 살길 원하세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 데가 없어서 이리저리 쫓겨다녀야 돼요? 전 그거 싫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복 받는 길을 제시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한 것을 하나 드려보세요. 왜 하나님이 쏟아부어주지 않으세요? 그 형편 아는데, 그 상황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오는 그 고사리 손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받아 드시고 입 닦아요? 왜 안 그래요? 풍요로운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풍요로운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7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실 복에 대해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서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건강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질의 풍요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일이 잘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맨날 이렇게 설교하면 불응할 텐데, 그렇죠? 다 같이 아멘 하시잖아요. 이것은 목사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전해드린 겁니다. 제가 추수감사절 이야기를 굳이 주보에 낸 것은 이것이 제 말이 아니라 15절을 다시 한 번만 여러분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랫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자, 기분 좋게 한번 웃어보십시오. 온전히 즐거워하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온전히 즐거워하라예요. 6개월 잘 지내왔으니 감사하고 스마일. 앞으로 또 복 주실 것이니 감사하고 스마일. 온전히 즐거워하는 겁니다. 복 주셨으니 감사하라가 아니고요. 복 주실 것이니 미래형이에요. 오늘보다 더 좋은 미래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 더 풍요로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나가서 힘있게 살아가시고, 자, 차지하는 사람의 모습 여호수아 갈렙 기억하십시오. 말씀 앞세우고 순종하며 나가는 사람들이 차지하는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좋은 것을 누리며 살면서도 엄내 중내하면 진짜 죽습니다 하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시는 풍요의 방법이니 범사에 감사하라. 주실 것이니 감사하라. 감사하시면서 살아가시는 한 주 되시고 또 힘있게 하반기 감사로 시작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하반기에 우리 가정에 이렇게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사업에 문제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풍요를 꿈꾸십시오. 몸이 무너져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함을 기대하시고 꿈꾸시고요. 살이 찌셨으면 나가서 운동하시고, 몸이 부실하신 것 같으면 잘 드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건강함으로 풍요함으로 꿈꾸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 사정 다 모르죠. 마음속에 있는 거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분명히 우리의 미래에 풍요를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것을 내가 어떤 방식과 방향으로 차지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그 길 따라가길 간절히 원하고 남은 하반기도 2015년도 그렇게 복 있는 길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맥주감사의 절기를 지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농사짓지 않아도, 우리가 길쌈하지 않아도 풍요로운 것을 먹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6개월 동안도, 지난 반년 동안도 이런저런 일들 많이 있었고 다사다난했지만 그 안에서도 매일의 만나 먹이시고 보호하실 때 보호하시고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우리의 다닐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시선이 늘 우리를 보호하시고 먹이시는 하나님께 가 있게 하시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늘 감사하는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도와 주옵소서. 이제 또한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일입니다. 복 주실 것을 인하여 기대감을 가지고 감사하는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기며 순종함으로 우리가 나아가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누리고 쟁취하는 삶으로, 풍요로움을 누리는 삶으로 우리의 이 남아있는 2015년을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의 터전 위에,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를 부으시고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할 때는 뒤돌아보면서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들이 넘치게 하시며 날마다 감사하는 삶으로 더 풍요로움을 누리는 삶으로 우리 모두가 나아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위에, 가정 위에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